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사무엘하 23장부터 열왕기상 6장까지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었다. 높이 세워진 사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말이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네. 그분 말씀 내 혀에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나에게 말씀하셨네. 이스라엘의 바위신 분이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이. 그는 마치 빛과 같으여 해가 돋는 아침, 구름 없는 아침의 빛, 비 온 다음에 반짝이며 땅에서 돋아난 푸른 풀과 같아.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가지런히 간직되어 있지. 내가 받은 모든 도움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그분이 넘쳐나게 해주지 않으실까? 못된 사람은 모두 내던진 가시 같아. 사람들이 손으로 잡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손을 대려는 사람은 새와 창자루를 갖고 있어야 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불로 태워질 거야.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다흐그몬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창을 휘둘러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 요셉 바세벳 다음으로 도도의 아들 가우아 사람 엘르아살이 있었다.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윗과 엘르아살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얕보았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갔다. 엘르아살이 일어나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죽였다. 마침내 그의 손이 지쳐 칼에 달라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병사들은 그를 뒤따라 돌아오면서 기껏해야 물건을 빼앗기만 했다. 엘르아살 다음은 악의 아들 하랄 사람 삼마였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레이로 모였다. 거기에는 붉은 콩으로 가득 찬 들판이 있었다. 병사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삼마가 그 들판 한가운데에 꿋꿋이 서서 그 들판을 지켰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부수었다. 여호와께서 매우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그 30명 가운데 세 사람이 우두머리로서 내려갔다. 곡식을 거둘 때쯤 다윗을 만나러 아둘람 동굴로 간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 한 무리가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그때 사nak 요새에 있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초소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애타게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내가 마시도록 물 좀 길러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세 용사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나아갔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들고 다윗에게 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 그 물을 부어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이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여호와여,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같은 물이 아닙니까?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의 세 용사였다. 또 요압의 형제이자 수리아의 아들인 아비새가 있었다. 그는 30명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 30명 가운데서 그가 존중받지 않았던가? 그가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앞의 세 용사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있었다. 용감한 사내로 해낸 일이 많았다. 갑스엘 출신이었다. 그가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쳐 죽였다. 그가 내려가서 구덩이 한가운데 있던 사자도 쳐 죽였다. 눈 내리는 날이었다. 그는 이집트 사람도 쳐 죽였다. 잘생긴 사내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그렇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에게로 내려갔다.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 그래서 그가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는 그 30명 가운데서 존중받았다. 그러나 그 세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았다. 아사엘도 있었다. 그는 요압의 형제로 그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의 엘하난도 있었다.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도 있었다. 발디 사람 헬레스, 이케스의 아들 두고아 사람 이라도 있었다.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도 있었다. 아오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도 있었다. 바하나의 아들 느도바 사람 헬렙도 있었다. 리베의 아들 이때도 있었다. 그는 기브아 출신으로 베냐민의 자손이었다.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나알레가스 출신의 hit때도 있었다.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라브 바르흠 사람 아스마웻도 있었다. 사알본 사람 엘리야 아흐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도 있었다. 하랄 사람 삼마와 사랄의 아들 하랄 사람 아이암도 있었다. 아하스베의 아들이자 마아가 사람 손자인 엘리벨렛도 있었다. 아이도벨의 아들 길로 사람 엘리암도 있었다. 갈멜 사람 헤스로와 아랍 사람 바알에도 있었다. 나단의 아들 소바 사람 이갈도 있었다. 갓 사람 바니도 있었다. 아몬 사람 셀렉도 있었다. 부에로 사람 나을에도 있었다. 그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던 사람이었다. 이들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가렙도 있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있었다. 모두 37명이었다.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다윗을 부추겨서 그들과 맞서게 하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의 수를 세어보아라. 임금은 자신과 함께 있던 요압 사령관에게 말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요. 그러면서 백성의 수를 조사해 보세요. 백성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지금의 백성의 그 수를 더해 주셔서 지금의 100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에게 또 군대 지휘관들한테 힘이 있었다.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이 임금 앞에서 나갔다.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 간 마른 시내 한가운데 있는 도시 오른쪽 아로엘에 진을 쳤다. 그런 다음 야셀로 갔다. 그들은 길르앗으로 또 히타이트 사람들의 땅인 가데스로 갔다. 또 단과 이온과 시돈 둘레로 갔다. 그들이 티레의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도시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유다의 네게부에 있는 브엘세바로 나아갔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9개월 20일을 보낸 다음 예루살렘으로 왔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얻은 숫자를 임금에게 알려주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뽑아 쓸 줄 아는 사람이 80만 명 있었다. 유다 사람으로는 칼로 무장한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 백성의 수를 세고 난 다음이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여호와여, 이제 주님의 종인 저의 잘못을 치워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미련하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갓 예언자에게 내려오는 일이 있었다. 그는 다윗의 애견자였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내가 너에게 제안한다.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가시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었다. 7년 동안 흉년이 임금님의 나라에 닥쳐야 할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임금님이 임금님의 적들 앞에서 도망다니고 그들이 임금님을 뒤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임금님의 나라에 돌림병이 돌아와야 할까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 내가 무슨 말씀으로 대답할지를요.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디 여호와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자비가 크시니까요. 사람의 손 안에는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돌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게 하셨다. 그 아침부터 정해 놓으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 바람에 백성 가운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도시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두고 뜻을 바꾸셨다. 그러고는 많은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됐다 이제는 너의 손을 떼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백성을 쳐 죽이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을 때였다. 다윗이 말씀드렸다. 아, 죄를 지은 것은 저 아닙니까?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곧 양떼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부디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을 때려 주십시오.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세우십시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요. 다윗이 올라갔다. 갓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라우나가 내려다 보다가 임금과 그의 신하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자신한테로 오고 있었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나와서 임금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아라우나가 말했다. 어째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한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으려 하오. 그러면 이 재앙이 백성한테서 떠나 멈출 것이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바치십시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요. 보십시오. 이 소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치십시오. 타작 널판과 소의 멍에는 땔감으로 쓰십시오. 임금님, 이 모든 것을 아라우나가 임금님께 드립니다. 아라우나가 이어서 임금님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을 마음에 들어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그대에게서 살 것이요. 값을 치르고서 말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을 값도 안 치르고 올려드리지는 않을 것이요.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 값으로 은 600g을 주었다. 거기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었다. 그리고는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올려드렸다.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돌림병이 이스라엘에서 멈추었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 들었다. 사람들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따뜻해지지 하지 않았다. 그에게 신하들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한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게 하시지요. 임금님을 섬기고 또 임금님을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요. 게다가 그 여자가 임금님 품에 누우면 임금님도 따뜻해 하실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았다. 그러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만났다. 그들은 그를 임금에게로 데려왔다. 그 젊은 여자는 몹시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시중 들었지만 임금은 그와 잠자리 하지는 않았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임금이 될 사람은 나야 하면서 우쭐대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전투 수레와 기마병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서 달리는 호위병 50명도 마련해 두었다. 아도니아의 아버지는 너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하며 그를 꾸짖은 적이 그의 평생에 없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기기까지 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압살롬 다음에 낳았다. 아도니아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의논을 하곤 했다. 이들이 아도니아를 뒤에서 돕고 있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나단 애언자,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통통한 송아지를 잡았다. 엔노겔 곁에 있는 소헬렛의 돌 가까이에 섰다. 그러고는 자신의 형제들 곧 왕자들 모두와 유다 사람들 곧 임금의 신하들 모두를 초대했다. 그러나 나단 애언자와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신의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베에게 말했다. 못 들으셨습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은 모르고 계신답니다. 이제 제가 왕비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비님의 목숨과 아드님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다윗 임금님께 바로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임금님께서 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대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요 그가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요 라고요. 그런데 어째서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때 왕비님이 거기서 임금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동안 제가 뒤따라 들어가 왕비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밧세바는 임금을 만나러 방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많이 늙었고 수냄 여자 아비삭이 임금의 시종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무릎 꿇고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자 임금이 물었다. 무슨 일이 그대에게 있소? 밧세바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저의 주인님, 임금님께서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을 걸고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요 그가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요 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세요. 그가 소와 통통한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았고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사령관도요. 그러면서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님,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온 이스라엘의 눈이 임금님을 향하고 있어요.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임금 자리에 누가 앉아 임금님의 뒤를 이을지 널리 알려주실까 해서요. 그런데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그냥 조상님들 곁에 누우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그때 보라, 밧세바가 아직 임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단 예언자가 왔다. 누군가가 임금에게 알렸다. 여기 나단 예언자가 왔습니다. 그가 임금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임금에게 엎드려 절했다. 나단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요 그가 내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요 라고요. 오늘 그가 내려가 소와 통통한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거든요. 근데 지휘관들과 아비아달 제사장도요. 저기 그들이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 하면서요. 그렇지만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그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한테서 이 일이 비롯된 것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임금 자리에 앉아 임금님의 뒤를 이을지를요. 그러자 다윗 임금이 대답했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오시오. 밧세바가 임금 앞으로 와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맹세하며 말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내 목숨을 구해내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오. 내가 그대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여 이렇게 말했지요. 그대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요 그가 내 임금 자리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요 참으로 그대로 내가 해주겠소. 오늘 당장. 그러자 밧세바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임금에게 절하면서 외쳤다. 저의 주인 다윗 임금님 만만세. 다윗 임금은 말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너라.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 앞에 왔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 주인의 신하들을 함께 데리고 가세요.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가진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삼으세요. 그리고서 뿔나팔을 불고 외치세요. 솔로몬 임금님 만세. 그런 다음 그를 뒤따라 올라오세요. 그가 와서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가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겁니다. 바로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가 되도록 지정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임금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아멘. 여호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금 자리를 저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의 임금 자리보다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이 내려갔다.
나단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갔다. 사독 제사장은 기름이 든 뿔을 천막에서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 그들이 뿔나팔을 불자 온 백성이 외쳤다. 솔로몬 임금님 만세. 온 백성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다. 백성은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리에 땅이 쩍 갈라질 정도였다. 아도니아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초대를 받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들었다. 그들이 식사를 끝내던 참이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서금 안에서 나는 소리가 어째서 시끄러운가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도중에 저기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온 것이 아닌가.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시게. 그대는 믿음직한 사람이야. 좋은 소식을 알리려는 것이지.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사독 제사장, 나단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을 임금님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금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 즐거워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시끌벅적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임금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훌륭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금 자리를 임금님의 임금 자리보다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 임금님께서 침대에서 엎드려 절하셨습니다. 또한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셔서 저의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면서 일어났다. 저마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무서웠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누군가 솔로몬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단의 뿔을 붙들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솔로몬 임금님이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인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렇지만 악한 것이 그에게서 드러나면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솔로몬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했다. 그는 솔로몬 임금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 집으로 가시오. 2장.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시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이 간 길로 가려고 한다. 너는 힘을 내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분의 길로 걸어가거라. 그분의 규정들, 명령들, 법령들, 증언들을 지키거라.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가는 곳에서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두고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잘 살펴 길을 가면서 내 앞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참되게 걷는다고 하자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에게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 말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쏟았지. 그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동여면 때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도 묻혔어. 그러니 너는 너의 지혜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가 하얗게 샌 머리로 편안히 수올로 내려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잘해 주어야 한다. 너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 주어야 한다.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들이 그렇게나 나에게 가까이 있어 주었기 때문이다. 자, 너와 함께 있는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아닌가?
바오림에서 온 베냐민 사람이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이 사람은 나에게 험한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데도 그가 나를 맞으러 요단강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걸고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지. 내가 그대를 칼로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오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그를 벌주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잘 알 것이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는 하얗게 센 그의 머리를 피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 곁에 누웠고 다윗은 도시에서 그의 장례가 치러졌다. 다윗이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았고 그의 나라가 아주 튼튼해졌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말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것인가?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평화로운 일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말씀하시게. 그가 말했다. 잘 아시는 대로 임금의 지위에 오를 사람은 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임금 지위가 다른 쪽으로 가서 내 동생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위가 그에게 돌아간 것은 여호와에게서 비롯된 일이지요. 이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밧세바가 그에게 말했다. 말씀하시게. 그가 말했다.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니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않을 테니까요. 아비삭 그 수넴 여인을 제게 아내로 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밧세바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네. 내가 그대의 일을 임금한테 말씀드리겠네. 밧세바가 솔로몬 임금을 찾아갔다. 아도니아 일을 말하려고 한 것이었다. 임금이 일어나 밧세바를 맞이하고는 어머니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나서 임금 자리에 앉았다. 그가 임금의 어머니를 위한 다른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밧세바는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밧세바가 말했다. 임금한테 작은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마세요. 그러자 임금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않을 테니까요. 밧세바가 말했다. 아비삭 그 수넴 여인 일입니다. 그를 임금의 형 아도니아가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어머니는 아비삭 그 수넴 여자를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부탁하십니까? 차라리 형에게 임금의 주의를 넘기라고 부탁하시지요. 그가 나한테 형이니까요. 형을 위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위하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요.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며 말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고도 목숨을 건진다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나의 아버지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힌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 왕조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죽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냈고 그가 아도니아를 덮쳐서 죽였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임금이 말했다. 아나돗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밭이 있는 곳으로요.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메고 다녔으니까요. 또 나의 아버지가 고생하실 때 늘 함께 고생했으니까요. 그렇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내보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안을 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소문이 요압에게까지 다다랐다. 요압은 압살롬을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뒤따랐었다. 그래서 요압은 여호와의 천막으로 달아나 제단에 뿔을 붙잡았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알렸다. 요압이 여호와의 천막으로 달아났습니다. 저기 제단 곁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를 덮쳐라. 브나야는 여호와의 천막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시라고요. 그가 말했다. 못 나가겠소. 여기서 죽을 것이요. 브나야는 돌아가서 임금에게 말을 전해 올렸다.
요압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브나야에게 말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그를 덮쳐서 죽이고 장례를 치르세요. 그래서 요압이 까닭없이 쏟은 피를 나에게서 나의 아버지 집에서 닦아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쏟은 피를 그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의롭고 좋은 두 사람을 덮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게요. 그들은 넬의 아들 아브넬 곧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을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 곧 유다 군대의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로 또 그 후손의 머리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의 지방과 그의 임금에게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영원에 이르도록 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요압을 덮쳐서 죽였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서 그의 장례를 치렀다. 임금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그를 대신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했다. 또한 사독 제사장에게 임금은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사십시오. 거기를 벗어나 아무데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서 기드론 마른 시내를 건너는 날이면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대의 피가 그대의 머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하신 말씀이 좋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임금님의 종인 제가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동안 살았다. 3년이 지나서 일이 일어났다. 시므이한테 있던 2명의 종이 마아가의 아들 가드 임금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 누군가가 시므이에게 알렸다.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어요.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갔다. 종들을 찾으려 한 것이다. 시므이는 가서 자신의 종들을 가드에서 데려왔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알렸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가드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아무데든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라고요. 그리고 그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하신 말씀이 좋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를 걸고 한 맹세와 내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임금이 시므이에게 또 말했다. 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온갖 나쁜 짓을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짓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가 저지른 나쁜 짓을 그대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임금은 복받을 것입니다. 다윗의 임금 자리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이르도록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덮쳐서 죽였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튼튼해졌다. 3장. 솔로몬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다.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를 우선은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놓았다. 자신의 집과 여호와의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성벽으로 두르는 일은 아직 끝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백성은 높은 곳들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은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해둔 규정을 따라 걸어갔다. 다만 높은 곳들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임금은 기드온으로 갔다.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려 한 것이다. 그것은 큰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1000마리에 다 태우는 제물을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올렸다. 기브온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달라고 하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님이 친히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걸맞게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올곧은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이토록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꾸준히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늘 이렇게 그의 임금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이 친히 주님의 종인 나를 임금으로 삼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종인 나는 주님이 고르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성은 셀 수 없이 많고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인 나에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도록요. 아니면 그 누가 주님의 이 까다로운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주님 마음에 쏙 들었다.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것을 달라고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재산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너의 원수들의 목숨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에서 옳은 것을 듣고 분별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말대로 해줄 것이다. 자,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너의 이전에도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 것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재산이든 명예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내가 나의 길로 걸으며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면 그러면 오래오래 살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났다. 그런데 꿈이 아닌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 상자 앞에 섰다. 다 태우는 제물을 드리고 평화의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 주었다. 그때 두 사람의 미혼모가 임금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했다.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의 주인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 제가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3일째 되는 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도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 우리와 함께 사는 낯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아이 위에 누워버린 겁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자고 있었지요.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자기 품에 눕혔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은 제 품에 눕혀 두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침에 아이를 찬찬히 살펴봤는데 이럴 수가. 제가 낳은 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이쪽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다.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로 다투었다. 임금이 속으로 말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너의 아들이다. 그런데 저 여자는 저렇게 말하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임금이 말했다. 나한테 칼을 가져다 주게. 누군가 칼을 임금 앞에 가져왔다. 임금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를 아들로 둔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얘가 탔던 것이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저의 주인님, 이 여자에게 주세요. 살아있는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나의 아이도 너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말자. 잘라버리세요.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절대 죽이지 마라. 저 여자가 아이의 어머니다. 임금이 이렇게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러고는 임금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본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금의 마음속에 있어서 재판을 옳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4장. 솔로몬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를 돕는 고위 관리들은 이러했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가 제사장이었다.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옷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었다. 아얄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를 맡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지방관들을 감독을 맡았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자 임금의 자문관이었다. 아이살은 왕궁을 맡았고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노동 감독을 맡았다. 솔로몬에게는 온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지방관이 있었다. 그들이 임금과 왕궁에 먹을거리를 댔다.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먹을거리를 대야 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벤훌이 에브라임 산지를 맡았다. 벤데겔이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베타난을 맡았다. 베네셋이 아룻밧을 맡았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소고와 헤벨의 온 땅도 있었다. 비나답이 나밧의 온 땅과 도를 맡았다. 솔로몬의 딸 다밧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다하낙과 무깃도를 맡았다.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곁에 있는 베스안 온 땅도 맡았다.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까지 용모함 맞은편까지 맡았다. 벤게벨이 길르앗의 라못을 맡았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도 있었다. 거기에 성벽과 높빗장을 갖춘 60개의 큰 도시가 있었다.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마하나임을 맡았다. 아히마아스가 납달리를 맡았다. 또한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부알롯을 맡았다. 바루아흐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맡았다.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맡았다. 우리의 아들 게벨이 길르앗 땅 곧 아모리 사람들의 임금 시온과 바산 임금 옥이 다스리던 땅을 맡았다. 그 땅에 있는 지방관은 한 사람이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많았다.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곳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을 포함하여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모든 왕국이었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줄곧 선물을 바치면서 그를 섬기고 있었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가 6,600리터이고 보통 밀가루가 13,200리터였다. 외양간에서 키운 살찐 황소가 10마리이고 풀밭에서 키운 황소가 20마리이고 양이 100마리였다. 그 밖에도 사슴, 가젤, 순노루, 살찌운 큰 새들이 있었다. 솔로몬은 딥사의에서부터 가자까지 강 건너편 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모든 임금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둘레의 모든 지역과 평화롭게 지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마음 놓고 앉아 지낼 수 있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했다. 솔로몬에게는 전투술에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기마병 12,000명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지방관들이 솔로몬 임금에게 먹을거리를 대주었다. 솔로몬 임금의 식탁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마다 맡은 달에 그렇게 해주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리와 짚을 기마병이 타는 말들과 집 나르는 말들이 먹도록 가져왔다. 저마다 정해진 곳으로 맡은 분량에 맞추어 가져왔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다. 마음의 넓이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이 없게 해주셨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넘어섰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도 넘어섰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에스라의 사람 에나단보다 또 마올의 아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다. 그의 이름이 둘레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졌다. 그는 3,000가지의 격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이었다. 그는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나는 히솝까지 나무들을 두고 말했다. 집짐승, 날짐승, 기는짐승, 물고기를 두고도 말했다. 모든 민족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다. 그들은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세상 모든 임금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5장 티레 임금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버지를 잇는 임금으로 세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히람은 평생 다윗의 친구였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둘 집을 지을 수 없으셨지요. 전쟁으로 적들에게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버지의 발바닥 아래에 놓으셨지요. 이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마수도 없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이지요.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앉게 할 너의 아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명령을 내려 레바논의 삼나무를 베어 나한테 주라고 해 주십시오. 나의 일꾼들이 임금님의 일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일꾼들이 받을 품삯은 말씀하시는 대로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했고 이렇게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하다. 여호와는 오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잘 들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나한테 하신 말씀을요. 내가 임금님이 바라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산나무도 전나무도 다 해드리지요. 나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그것을 바다로 내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다에서 그것을 뗏목으로 묶어 임금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것을 풀어 놓을 테니 임금님께서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임금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왕궁에서 먹을 음식을 주시면 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산나무와 전나무를 바라는 대로 모두 주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이 먹을 밀 4,400kg와 맑게 짜낸 올리브 기름 4,400리터를 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해마다 이처럼 주었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은 사이좋게 지냈고 두 사람은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임금은 힘든 일을 하는 일꾼들을 온 이스라엘에서 불러왔다. 솔로몬의 일꾼들은 3만 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1,000명을 번갈아 가며 한 달씩 레바논으로 보냈다.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두 달은 집에 있었다. 아도니람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맡고 있었다. 솔로몬에게는 집 나른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이를 지휘하는 행정관들이 3,300명 있었다. 일하는 백성을 거느린 사람들이었다. 임금이 명령하여 커다란 돌, 값비싼 돌을 캐오게 했다. 그래서 잘 다듬은 돌로 집에 터를 놓았다. 솔로몬의 집을 짓는 일꾼들, 히람의 집을 짓는 일꾼들, 그발 사람들이 나무와 돌을 다듬어 준비해서 집을 지었다. 6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지 넷째 해에 지브달 곧 둘째 딸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집을 짓게 되었다.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집은 그 길이가 30m, 그 너비가 10m였다. 그 높이는 15m였다. 성전인 집의 앞쪽에 현관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10m로 집의 너비에 걸맞았다. 그 너비는 5m로 집 앞에 이어져 있었다. 그는 집에다 움푹 들어간 창틀을 갖춘 창문들을 만들었다. 집의 벽에 돌아가며 딸린 건물을 벽에 붙여서 지었다. 몸체와 안쪽 방 둘레를 돌아가며 지었다. 그리고서 돌아가며 딸린 방들을 만들었다. 딸린 건물의 아래층의 너비가 2.5m, 중간층의 너비가 3m, 3층의 너비가 3.5m였다. 집 바깥을 둘러가며 턱을 내서 집 벽에 붙지 않게 했던 것이다. 집을 지을 때에는 캐내온 돌을 그대로 써서 지었다. 망치든 도끼든 어떤 새로 만든 연장 소리도 집을 지을 때 집안에서 들리지 않았다. 중간층 딸린 방의 문은 집의 남쪽으로 나 있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중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중간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솔로몬은 집을 짓는 일을 마무리했다. 삼나무로 만든 마룻대와 석가래로 지붕을 덮었다. 그는 집을 빙 둘러서 딸린 건물을 2.5m 높이로 지었다. 딸린 건물은 삼나무로 집에 이어 놓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을 두고 말한다. 너는 나의 규정 안에서 걷고 나의 법을 실천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안에서 걷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말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집을 지었고 그 일을 마무리했다. 솔로몬은 집의 안쪽 벽에 삼나무 널빤지를 댔다. 집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안쪽을 나무로 덮었다. 그의 집의 바닥은 전부 널판지로 덮었다. 집의 가장 안쪽 10m 바닥부터 천장까지 삼나무 널판지를 댔다. 그곳 안쪽 공간을 안쪽 방
곧 거룩거룩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 앞에 20m 길이의 방이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곳이다. 집 안에 있는 삼나무에는 호리병 밭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져 있었다. 온통 산나무였고 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집 가장 깊숙한 곳에 안쪽 방을 마련했다.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두려는 것이었다. 안쪽 방의 길이는 10m, 너비 10m, 높이 10m였다. 그는 그 방을 순금으로 입히고 삼나무 제단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 안을 순금으로 입혔다. 안쪽 방 앞에 금으로 만든 줄을 들이우고 그 방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그 집을 모두 금으로 입혀서 집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안쪽 방에 딸린 제단도 온통 금으로 입혔다. 그는 안쪽 방에다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높이는 5m였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2.5m였다. 그 그룹의 다른 쪽 날개도 2.5m였다.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 5m였다. 다른 크룹도 5m였다. 두 크룹은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았다. 한 크룹의 높이는 5m였다. 다른 크룹도 같았다. 솔로몬의 크룹들을 집의 깊숙한 곳 가운데 두었다. 크룹들의 날개는 펼쳐져 있게 했다. 한 크룹의 한쪽 날개가 벽에 닿았다. 다른 크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아 있었다. 그들의 다른 쪽 날개들은 집 가운데로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는 크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의 벽을 빙 둘러가며 크룹, 대추야자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며내서 새겨 넣었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그렇게 했다. 또 집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그렇게 했다. 그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곳에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었다. 문기둥 받침과 민기둥의 벽의 5분의 1이었다.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은 크룹, 대추야자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미고 금을 입혔다. 크룹과 대추야자나무도 금을 펴서 입혔다. 또 그와 같이 몸체로 들어가는 곳에 올리브 나무로 문기둥을 만들었는데 벽의 4분의 1이었다. 두 문은 잣나무였다. 문 하나는 널판지 둘로 만들어져 연결고리가 있었고 다른 문도 널판지 둘로 만들어져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는 크룹, 대추야자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미고 금을 입혔다. 깎아 놓은 데다 골고루 입혔다. 그는 안뜰을 만들었다. 잘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놓고 삼나무 가로목 한 층을 놓았다. 4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집에 터가 놓였다. 지부달이었다. 11년째 되던 해 불달 곧 8째 달에 집이 마무리되었다. 밑그림 그대로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었다. 그가 그 집을 짓는 데에 7년이 걸린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